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기도와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택한 백성은 믿게 하시고 때가 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구원 받게 하실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굳이 애써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전도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기도합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면은 세상 신이 그 눈을 불신자들의 눈을 가리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전도를 해도 들을 귀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질없는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구원이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렇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선택받았는지 또 버림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은 사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독교 사역자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그 주인공입니다. 뮬러는 불신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지 5년 만에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10년 만에 두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친구가 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25년 만에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다섯째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렇게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뮬러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내 뮬러는 그 구원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뮬러의 장례식 때 그 친구가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전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순종할 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도할 뿐이고 또 전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의식, 규례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른 지식을 거부했습니다. 바른 지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에 길들여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천국문을 가로막고서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한 교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다가 겨우 구원하면은 전도해서 교인이 되면은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물질과 시간을 다 바쳤습니다. 교인이 되면은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품격, 전도자의 성품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설교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은퇴를 합니다.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해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설교를 할 수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까? 평생 스스로 불행해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까? 후자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설교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내면, 태도,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사역이 끝난 후에 그 공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부가 약 37도, 피부 온도가 약 37도라고 합니다. 몸에서 발생하는 이 발열이 언제쯤이냐 하면은 38.5도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내가 비상이 걸리는 것이죠. 새로운 열에 온 모든 기능이 맞추려고 하니까 점점 무리를 하게 되고 내가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보면 보통 짜증이 심하죠. 온전한 항상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뇌와 피부 온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거짓 지성이 동기를 부여하게 될 때에 과도한 열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 존스라는 미국의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인민사원이라는 종교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평등과 사회 정의를 외쳤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1978년 가야나라는 정글에 존스타운이라는 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신도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신도들에게 집단 자살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900명 이상이 독극물을 마시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짓 열심에는 과도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교주 행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스마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옆집 아저씨 어머니처럼 이웃을 섬길 수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열심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행위는 지성이 기초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죄의 종이고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교훈의 본을 받아들였습니다. 진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성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순종하게 했습니다. 지성 없는 열정, 진리 없는 순종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진정한 열심이란 피상적인 열심이 아니라 깊은 열심을 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열심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것이다. 헌신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참된 열심에는 참된 소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요나의 이 고난은 부활을 간접 경험케 했습니다. 오늘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가시밭길을 즐겁게 잘 지나게 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으로 바뀔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창립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구세군 사역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윌리엄 부스는 대답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노력 이상의 열정, 사랑에 붙잡혀서 기도를 했느냐? 도전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다라는 인디언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눈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인디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자리는 눈이 녹을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